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잠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젠 모두 다 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니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르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끝낼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자리에 한 모든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도 같은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생명수 샘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런 의미로 두 손을 내밀어서 눈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의 연약한 곳이 있더라면 여러분이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대지는 말랐고 비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이곳에 내려주셔서 모든 목마름과 이 가뭄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가뭄이 있었던 그때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셔서 그 가운데 그 가뭄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가뭄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단 한순간에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지만 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말랐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말랐습니까? 우리의 갈라졌던 마음들, 깨어진 마음들, 상처받았던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모든 것이 이제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다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영생의 샘물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그 마음 가운데 샬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좋은 의료진을 통하여서 또 약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줄 믿사오니 그것이 우리에게 잘 맞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의사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도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베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어그러지고 혼동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 녹든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만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전심으로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죠. 더워지면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졸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더우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대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나요? 네. 이 목사님이 잘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지나가던 삭개오가 왔습니다. 니고데모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거기는 내가 올라가야 될 자리다. 이렇게 수습을 하셨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무튼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실수를 잘 모면해서 넘어갔는데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만 믿는 세상인가?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 좋은 영향도 있고 그렇지 못한 영향도 있습니다. 좋은 영향은 이 감정적인 것 때문에 감성적인 것 때문에 삶의 그런 여유를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삶이 풍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좋지 않은 영향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치우치다 보면 신비주의로 흐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도 좋은 신비주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신비주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문명이 발달되고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뉴에이지라는 그런 것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들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다스림 가운데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 치자면 무당과 점쟁이 이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될 텐데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20년 전하고 오늘하고 비교해 보면 무당이나 무속인이 많아졌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네? 나도 살아가는 거 힘든데 남 얘기까지 모르신다고요? 네. 통계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발달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따지는 이 사람들, 이 세대 가운데 무당이나 무속인들이 점차 줄어들어야 될 텐데 이것이 급속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 가운데도 굉장히 혼동되어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적과 표적,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과 이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감성적인 세대에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기적만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기적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그 기적이 우리에게 그냥 놀랍고 신기한 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 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나오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죠? 네, 뱀이 됐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익히 아는 성경이니까 지팡이 있던 거 다 던졌는데 뱀이 되는데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 꼬리를 딱 잡았어요. 다시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됐습니다. 손을 이렇게 놓았어요. 가슴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얗게 되면서 나병이 걸린 거죠. 나병 걸린 손이 됐습니다. 다시 이거를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됐죠? 원래 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해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방해물과 걸림돌도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 하면 기적이에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한계 속에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기적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소통하기를 원해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적을 직접 행하셨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기적을 이해해야 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기적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어느 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어떤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앞장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이신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죠? 3일 동안 밤낮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내가 일으켰던 기적과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바로 뭘 이야기하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표적을 베풀었어요. 많은 표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병을 고쳤던 것, 내가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것, 내가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켜서 많은 음식을 함께 먹였던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던 것,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나타나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을 너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됐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저들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회복됐어요. 지금도 살아있나요? 네, 어쩌다가 또 다른 병에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뭐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5,000명이 먹고 많이 남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다음 주에는 배가 고프지 않았나요? 배가 고팠을 거예요. 돌아서니까 또 배가 고팠겠죠. 죽은 나사로는 어떻게 됐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살았는데 그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네, 다시 죽었습니다. 언젠진 모르지만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적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죠? 제가 볼 때 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괜찮았던 사람도 돈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더라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병이 나았어요. 나으면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아도 저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더 큰 죄를 져요.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러면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건강해지니까 더 죄 가운데 가요.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두레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활빈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옛날에는 노동운동을 한참 하시다가 그의 삶이 바뀌어졌던 계기를 책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그 목사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빈민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돕는 사역들을 그렇게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청계천 일대에 달동네로 갔는데 달동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젊은 여자분이 나와서 날마다 낮에도 밤에도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젊은 여인의 그 기도가 궁금해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 여자도 젊은데 남편도 젊어요. 남편도 젊은데 폐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이 가난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김진홍 목사님이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이 사람이 이제 폐병을 고칠 수 있도록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돈을 그렇게 해줬대요. 그래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목사님이 돈을 빌렸대요. 돈을 빌려서 이제 그 사람의 폐병을 위해서 치료받으라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폐병 걸렸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회복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폐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졌으면 이제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건강해지니까 다시 술을 먹기 시작했대요.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었대요. 야,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사역을 했구나.
이제 중요한 것을 힘겨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역의 방향을 바꾸셨대요. 기적을 경험해도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적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기적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질문을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해요. 1절 말씀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 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격려하고 저를 위로하고 세워주십니다.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나는 존재론적으로만 너에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 제기를 해요? 이제 내가 가는데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는 이렇게 하면 저들이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 믿을 거야.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믿는다라는 단어. 1절에도 믿는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5절과 8절에도 2번이나 나오고 9절에도 또 나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세워주다, 지탱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들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을 거고 지탱해주지 않을 거고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모세의 이 걱정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가 그것이죠.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내가 가도 나를 그 사람들이 세워주지 않으면, 지지해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떠받치지 않으면 이 모세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이런 염려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랬던 이것에 민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의 내면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내면의 질서가 왜곡되고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금 겁에 질렸어요. 그게 어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의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자체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그 내면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무너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면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하고 삶을 포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이 무너지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상태니까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 테니까 이제 그 기적을 통해서 저들이 내가 너를 하나님께 보낸 줄 알 것이다.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회복도 있었겠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적을 보세요. 뱀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하고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이 뱀이 상징하는 건 뭐죠? 뱀이 상징하는 것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은 것이 뱀이었습니다. 뱀은 사단을 상징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뱀은 뭘 상징하죠? 뱀을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이 뱀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자기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두려움에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용기를 내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들에게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께 보냈지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내면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을 이 기적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모세가 만났던 이 기적,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 기적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여라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지팡이를 짚고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가면서 지팡이를 던지면서 던지면서 이거 뱀으로 변하지 않을까? 뱀으로 바뀌진 않을 거예요. 뱀으로 바뀌지 않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 가운데 상처로 남겨진 것, 이 상처는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그 상처가 회복된 것 같지만 어느덧 그 상처가 또 올라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손을 뻗어서, 두려움 가운데 손을 뻗어서 그 뱀을 용기 있게 잡아라. 그러면 뭐가 될 것이라고요? 지팡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용기 있게 나아가 그 지팡이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근데 그 상처가 깊어지면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안타까움을 남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붙들게 되면 지팡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적은 뭐죠? 손을 어디다 품어요? 가슴에 품고 꺼내니까 나병이, 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깨끗한 원래대로의 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손을 넣었다 뺐을 때 나병이 됐던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걸렸던 나병에 손을 넣었을 때 깨끗해진 것, 이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뱀도, 지팡이도 던졌어. 이거 뱀으로 된 것이 놀라울 것이 아니라 뱀을 다시 붙들었을 때 지팡이가 된 것,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누가 계세요?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상처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던 그 십자가의 그 가슴으로 다시 그 손을 넣고 우리의 상처를 다시 그 가슴에 품게 되면 그 가운데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으로 다시 한번 품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용기 있게 그 꼬리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지팡이로 변하고 다시 깨끗하여지는 그런 치유의 회복이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이 기적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기적에 담아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사건인가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아직 경험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기적, 아직 벌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의 약속. 그런데 세 번째 기적에 하나님이 담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 기적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이야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제 기적을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굴복했나요? 굴복하지 않았나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몇 번째까지 가죠? 몇 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네,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저들 가운데 베풀죠. 10가지 재앙이 뭐죠? 피, 개, 이파, 악, 독, 우매, 흑장. 피, 개구리. 이, 파, 네,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 저는 상상해 봤어요. 만약에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저들에게 그 기적이 나타나는데 저들이 변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유 나도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될 때까지 하셨겠죠. 하나님은 대책 없이 중간에 그만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끝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의 자존심이었어요. 생명줄이었어요. 젖줄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가뭄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애굽의 나일강은 마르지가 않잖아요. 풍요한 강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의 신념과 믿음이 이 나일강이에요. 근데 이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떨기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네, 피로 다 변하게 된다라고.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기적이 이제 끝나지 않고 내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내가 기적을 너에게 베풀 것이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신념이라고 지켰던 이 나일강도 다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뭐 하신다라고요? 책망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붙들고 있었던 신념과도 같았던 나일강, 저들이 믿고 있었던 생명줄 같던 그 나일강도 저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저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이 기적을 통해서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기적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뒷걸음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일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그것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바로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그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는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지는 그런 기적 가운데 기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메시지를 붙드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뒷걸음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너희들의 모든 상처 가운데 회복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과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에 그 기적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단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순간순간 기적으로, 이적으로, 표적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단순히 기적만 쫓아가는, 기적만 목적인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적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메시지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오늘 모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으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뒤처지는 인생이 아닙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지팡이를 들어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뱀이 되고, 지팡이를 다시 잡아서 아버지 하나님 뱀을 다시 잡아서 지팡이가 되어졌던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기적의 현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풍성케 채우신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상처로 얼룩져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